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진정한 부자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는 모든 기준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빨갛다면 빨간 것이고 하나님이 하얗다면 하얀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자다 그러면 부자고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 진정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어느 날 이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하다가 사이좋게 지내는 두 어린 형제를 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귀엽게 생겨서 자기가 가진 호두, 주머니에 있던 호두를 두 개만 주었으면 하나씩 딱 나눠 가지고 좋았을 텐데 세 개가 있어서 그 세 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두 아이가 서로 호두 두 개를 자기가 갖겠다고, 세 개니까 내가 두 개 갖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링컨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호두를 줘서 싸움을 붙였다. 그때 옆에 지켜보던 장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왜 저들이 싸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저 애들은 지금 세계 문제를 싸우는 거야. 세계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예? 자, 잘못 들으면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호두가 세계니까, 그런데 이건 세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세계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의 문제.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많이 먹자는 것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을 하고 저렇게 싸워야 할까? 서로가 싸우는 문제가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탐심의 문제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먹는 문제가,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하얀 쌀밥 실컷 먹을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겠다. 어릴 적에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얀 쌀밥을, 우리 집은 쌀이 많지 않아서 하얀 쌀밥 제대로 못 먹어요 하는 사람 여기 오늘 왔어요. 성미 드릴게. 네? 지금은 여러분 이 쌀밥을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대가 왔는데 한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적인 빈곤이 생깁니다. 상대적인 빈곤. 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절대적 빈곤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이 절대적 빈곤에는 육신의 고통이 따라요. 왜? 못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이 빠지고,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에서는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좋은 자동차 못 사고, 이런 것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절대적인 고통, 이 절대적인 문제, 이거나 빈곤의 문제, 이런 모든 것에서 또한 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도 이젠 잘 편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 머물러서 거기 매여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 생활도 우리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왕성해지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물질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물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사탄이 광야에서 주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물질로 유혹합니다. 천하의 영광 모든 물질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세상의 탐심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면 물질이 신앙을 말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하고 타락하고 약해지는 모습이 물질의 만능주의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물질 많은 것을 모두가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물질을 잘 쓰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독일의 교회들은 아주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으로 점점 부해지고 잘 되니까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교회당은 장례식과 결혼식장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요. 마지막 장례식도 꼭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영국도 이 물질 문명에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도 물질 문명으로 기독교가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물질 문명으로 기독교가 악세사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가끔씩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맹견을 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밑에 이제 보더콜리가 걔가 한 마리 있잖아요. 어제 이제 하도 장마철에 냄새가 나서 큰 통에다 집어넣고 그냥 비누를 가지고 박박 문질러서 한번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 큰 걸 다스리는 목사님이 대단하시네요. 이 큰 놈을 어떻게 이렇게 다 다스리세요?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하니까 대단하대요. 호랑이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개쯤이야. 그런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맹견을 키우다가 밥 주다가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개에게 물리듯이 물질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물질에서 당합니다. 먹혀요. 이제 돈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영혼을 잃지 말고 돈으로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곧 인생은 끝납니다. 인생은 끝나요. 그때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면 물질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물질을 추구하되 영혼의 때를 위해 써야 합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아주 필요 없다는 그런 전제에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가졌다고 거만을 떠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소유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온전한 영혼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알뜰하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축복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장관, 둘째 아들은 판사, 셋째 아들은 검사였습니다. 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 아들이 너무 나쁘다고, 이젠 너무 바쁘다고, 이젠 뭐 오죽 바쁘겠습니까? 장관, 판사, 검사.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자, 온전히 이 세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온전히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장관이 된다면 그 장관이 온전히 주의를 성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바빠요. 저들이 바쁘다고 어릴 적 했던 그 신앙생활에 떠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부귀를 생명을 주고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부귀, 내 신앙과 바꿔먹은 겁니다.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나는 복은,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나는 복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곳을 관광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가가지고 멋있다, 아름답다, 내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고 올 따름이에요. 그런 복을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 앞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60대 중반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릴 적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해요. 왜? 아직 치매가 안 왔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엊그제 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몸이 연약해지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요즘 100세 시대 100년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바쁘다 보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어느새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은 곧 노인이 되고, 노인은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영혼의 유익이 없는 삶은 어떤 삶도 무익한 삶입니다. 어떤 분이 영혼을 위해서 너무 일도 하지 않고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첫째야, 너는 도곡동 아파트 가져라. 둘째야, 너는 용인에 있는 땅 가져라. 셋째야, 너는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져라. 그래서 이 셋째가 죽는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는 송도 작은 오피스텔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식에는 아마 없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가치 있는 얘기를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부자는 누굴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어리석인 인생이 나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형과 거기에 같이 둘이서 나와 있었나 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요,
형의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아버지의 유산을 좀 형이 독식했나 봐요. 아니면 동생에게는 조금만 주고 형이 다 가졌나 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도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걸 나눠달라고 그러냐,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서 얘기도 들어볼 법한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나는 너의 재판관이 아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동생이 억울해서, 여러분 동생이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재산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인데, 그 동생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설사 형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유산을 적게 받는다고 해도 크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지, 땅이 없어 그러는지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길을 걸지 마세요. 아멘. 형보다도 아니면 동생보다도 아버지가 적게 준다고 해도, 안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마. 그 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귀한데, 돈 몇 푼 그 땅 조금 가지고 그것보다 형제 우애가 필요가 없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을 몰라요.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와 동시에 본문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젠 그 곡식을 다 들여서 드릴 만한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결심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상황대로 되어지면, 계속 끝까지 되어지면, 흔히 옛말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나쁘다고 영원히 나쁠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참 호화롭고 평화롭다고 영원히 그럴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이젠 그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습니까? 주님 앞에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하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룬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이룬 자. 살면서 문제는 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오늘 말씀에처럼 동생처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즉 문제를 놓고, 특별히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과 관계된 문제들,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형이 지금 재산을 다 혼자 독식하고 나 안 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들 재판관이냐 이런 말도 않고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형에게 양보해라. 오늘 말씀이 그렇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형에게 양보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이 그 지금 형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보할 생각이 있었으면 뭐 물어보겠어요? 형이 그것을 더 좀 빼앗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 저 사람을 좀 움직여서 내 형을 좀 움직여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남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탓은 하지 않고 여러분,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으면 상대방 누구의 문제가 크냐고 따져본다면, 굳이 따져본다면 누가 몇 프로, 누가 자동차의 사고도 일방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몇 대 몇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됩니다. 정말로 해결하기를 원하면요, 상대방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런데 남만 탓하고 남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에게 마음보를 좀 고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세 때문에 문제가 더더욱 커져가는 겁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을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남만 바꾸려고 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각양각색이에요. 생긴 것도 각양각색이고 그 마음 자세가. 그런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얘기하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저렇고 하나가 된다면 쭉 끌고 가면 되는데 각양각색이에요. 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고목나무 밑에서 쉬었다 가려고 보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팍 썩어 있으니까 이놈아, 너도 목회했냐? 여러분, 목회자가요,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요, 교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낮의 말은 우리 교회도요 3층에 지금 저기 참새가 들어와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밤의 말은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 뭐 하는 행동들 다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자꾸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요. 이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솔직히, 좀 속된 표현으로 솔직히 다 까놓고 사세요. 나 이런 사람이다. 숨기려고 들으면 계속 다른 또.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말고 내가 변화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 돼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나은 사람답게. 할렐루야. 요즘 이제 나이가 많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그 흔히 치매라고 하는 병과 이런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극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질환자들 앞에서 이 배우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그 치매,
흔히 말하는 치매가 온 환자들에게 이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그 치매 환자의 모습처럼 연기를 한대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남의 옷과 지갑을 뒤지기도 하고 바쁜 사람에게 매일 자기에게 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한밤중에 남에게 툭툭 전화하고 남의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그 환자의 모습으로 연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같이 껄껄껄껄 웃는데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까 밥 주는 거 봤어? 밥을 먹고 나서도 왜 나 밥 안 주냐고 막 소리치는 것, 뭐 이런 연기를 하면 함께 같이 웃는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입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상당히 그 질환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면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남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내가 먼저 변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변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내가 죽고 내가 변할 때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큰 창고를 준비하고 즐겁게 살 계획을 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서 영혼이 망하는 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어떤 분은 수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가 안 되고 자식이 비뚤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신앙 역시도 사라지고 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와 시련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망하고 실패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으십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못 되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자 면회 간 목사님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부도가 났죠?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갔으면 좋은, 자기는 자기 계획 세워놓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이루어버리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은 그렇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어떤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겠다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점점 잘 돼요. 잘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젠 회사를 하나를 세우고 또 둘을 세우고 셋을 세우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이젠 그 꼬박꼬박 잘하던 친구,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던 친구, 이 친구가 언젠가부터 목사님 보니까 11조도 자기가 보기에는, 목사님 보기에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일도 한 주 빼먹고 두 주 빼먹고 이렇게 빼먹고,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자네 지금 이렇게 11조를, 내가 보기에는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왜 그런가?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 달에 2번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맞네. 자네 회사가 몇 개씩이나 되니까 바쁘겠지. 그런데 11조는 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만큼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드려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11조로 해야 되는데 500만 원 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기도하세요 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회사가 너무 크고 바빠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겠다고 합니다. 11조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큰 돈이라서 제대로 다 많이 못 드렸다고 합니다. 회사 2개는 불이 나게 해주시고 회사 하나는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는 부도나게 해주시고 차라리 이 친구가 옛날로 돌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저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면 그래서 이 얘기가 내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떤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아주 그냥 대박을 이뤘대요. 그럼 그 영화의 내용은 비성경적이래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영화가 대박이 나니까 돈을 엄청 벌었대잖아요. 엄청 벌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영화가 비성경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이 됐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복을 그래서 간증하고 다닌대요. 간장이나 드시지. 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는지 하나님 안 속아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에서 결코 후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진실하면 점점 진짜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약 600명 정도 되는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빠져나가더래요. 600명 성도가 6명 남았답니다. 그 6명이 자기 집을 팔고 헌신해서 교회를 완공했는데 나중에 그 6명은요 쫄딱 망한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엄청난 재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쓰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반면에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잘 되는 것은요 이거는 망조예요. 잠언서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필요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처럼 교회의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죽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마다 이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식을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잘 시켜서 성공시키겠다. 이만한 그 열정을 그 아이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죽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겠다는 그 열정. 이 열정이 이렇게 좀 같이 섞인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요 어쨌든 자기 힘으로 지금 현실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아이를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혹 학교를 안 가고 딴 데 빠져서 놀다가 학교를 안 간 것은 여러분 혹 이해할지라도 추위를 빠진 것은 호되게 야단치고 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때를 준비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리는 삶이 없으면 인성이 나빠지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꺾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본성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으로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말씀에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윗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도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사단이 와 속삭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우리의 진실과 헌신과 충성을 막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를 부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진 영혼이 부도가 납니다. 잘못 생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영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 이제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육신입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진짜 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움켜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이놈의 썩어질 육신, 이놈의 썩어질 물질, 썩어질 육신, 썩어질 물질, 말로만 그래요. 정말 사실이 그러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양심을 기만하는 겁니다. 물론 땅에서는 기만하며 살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복은 육신의 복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가난한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가난한 사람이 믿음 없는 부자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안 되고 안 되면, 부자는 안 되고 안 되면 뭡니까? 망할 도리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안 되고 안 되어도 이젠 이미 바닥을 쳤으니 부자가 될 도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서울에서 수백억을 가진 40대 간암 환자가 이젠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사모하며 많이 벌었지만 죽음의 침상에서 돈을, 그가 죽으면 어디로, 이젠 돈은,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은 돈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의리를 지키도, 돈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은 돈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해도 돈은 사람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처럼 돈은 죽음 앞에서 잔인하고 매정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그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그 환자가 거만을 떨더래요. 목사님, 저만 살려주면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 재산이 수백억인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속에서 화가 치밀더래요. 바보 같은 놈, 기왕에 준다고 할 바에야 다 드린다고 했지. 이거사 100억이 뭐야? 그래도 몇백억의 돈은 남겼다가 살아서 재미 보려고 그래. 너 병 고쳐도 예수는 안 믿겠다. 더러운 것. 넌 정말 돈벌레다. 동시에 목사님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환자가 소리쳤으면 목사님 왜 그냥 가십니까? 목사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면, 야, 너는 돈이나 움켜주고 죽어라. 하나님의 능력은 돈 100억 주고 살 줄 알았더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말이나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처럼 목사님 문을 덮고 나오니까 그 젊은 간암자가 뒤에서 욕을 하더랍니다. 아니,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자기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돈을 앞세운 자기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는 건강도 살 수 없습니다.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영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 재물을 위해 존재하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진정한 부자로서의 누리는 행복과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